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구원 얻은 이 감격, 이것을 크게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고 참으로 이 가슴 벅찬 이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장에 딱 넘어오면서 완전히 상황이 반전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속에 이렇게 8장까지 이렇게 큰 감격이 있었는데 왜 그 속에 이런 큰 근심이 있고 또 마음에 거치지 않는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완전히 상황이 보면 완전히 반전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 고륙 친척 때문인데 그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참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 정말 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근심과 고통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런 근심과 고통이 아니라 바로 참 이런 구원을 체험하고 나니까 바로 주위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고륙 친척, 자기와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이들이 구원 얻지 못한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나는 이런 구원의 감격에 구원받아서 이렇게 감격스럽다면 나만이 아닙니다. 이런 감격을 체험하고 나면, 예수 믿고 나면 이 감격이 있고 이런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런 큰 축복이 있는 것을 보고 나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불쌍한 마음들, 이것이 보여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영혼들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감격, 이걸 가지고 그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그들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영혼 구령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들, 전부 다 뛰어든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참된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이 크면 클수록, 정말 이 감격이 크면 클수록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초청하고 싶죠. 내 속에 감격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아이고 뭐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전하려고 하면 부끄럽고, 내 속에 그런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걸 사도 바울이 체험하는가. 제일 먼저 깨달은 사실이, 오늘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오늘 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고통,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내 속에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뜨거운 어떤 이런 마음이 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 10장, 11장 이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장부터 11장까지 할애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2장부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씩 지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다루면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또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구원 얻은 것이 내가 얻었느냐, 내가 의롭게 이렇게 해서 뭐가 되어졌느냐,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을 할애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구원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선한 일 많이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처음 부르심을 입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그들이 하나님부터 선민으로 부름받고 율법을 가지고 지켜나갈 때, 처음에는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부터 선택받았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졌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어떻게 변해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변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선택받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무슨 잘나서 그랬냐, 아니면은 율법 또한 죄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점점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 율법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라고 준 그걸로 줬는데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쪽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선민이요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하며 전부 무시하면서 그렇게 형식만 남은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경계로 지금 9장, 10장, 11장에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것이.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정말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도 보면 그렇게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복을 받았다. 아니면 이런 쪽으로 그러면서 먼저 된 자들, 좀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은 나중에 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신앙에 대해서 뭡니까 저거밖에 신앙이 안 돼. 자기가 좀 뭔가 이렇게 뭐 하면은 남들한테 그렇게 되는,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장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삶의 방향, 믿는 사람들, 이 삶은 내가 잘 살았다고 해서, 내가 믿음대로 살아갔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주신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늘의 성령을 따라서 하늘의 상급 쌓는 것도 알고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철두철미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종의 삶을 살았어요. 종. 그 많은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선한 일을 하고 그 많은 일을 하고도 전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믿음 좋아서 이렇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다 이러지 아니하고 전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어떤 완전한 종의 상태에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계로 9장, 10장, 11장에서 이런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첫째 9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사실이 자긍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긍하지 마라. 자, 이스라엘 보면 자긍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선민으로 선택받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나중에 가서는 자긍했어요.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안 돼요. 오히려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자긍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만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되는 이런 자긍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먼저 되었는데 뒤에 보면은 제일 나중되었습니다. 먼저 되었는데 나중되었어. 우리도 그 길 걸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뭡니까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이 전철을 밟는다면은 좀 잘났다 그러고 믿음 좋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 깝죽대고 이러다 보면 먼저 된 것 같지만은 나중될,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이 시대에 보면은 오래된 사람일수록, 모태신앙일수록 나중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모태신앙일수록 20년 30년 40년 오래된 사람일수록 정말 교회에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믿음의 제일 꼴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뭔가 교회에서 행세나 하려고 하고 자기 위치나 찾으려고 하고 자기 자리 그럼 자기 섬김 받으려고 하고 전부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이 모습들 전부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전부 그 꼴찌예요. 꼴찌. 믿음이 첫 번째가 아니라 제일 믿음 좋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가장 낮아진 단계. 다시 말해 이 교회에서 누구를 봐도 참으로 내가 믿음이 제일 못하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보여지는 것이 뭐가 보여지는가 하면 예수가 보여지거든. 예수가 보여지고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둠의 것이, 내 뒤의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보여져.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십시오. 예수 앞에서 나를 보면은 나같이 부족한 것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 속에 부족한 것이 남들이 봤을 때는 야, 믿음 좋습니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봤을 때 남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것이 부끄러워. 내가 나를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은 믿음 좋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 속에 믿음이라는 걸 요만큼 찾아보기도 힘든 만큼 자기 자신을 보거든요.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기 때문에 어디서 거기서 교만하고 깝죽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항상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로서 주님 앞에 참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 부여잡아야 되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조금만 크고는 어린아이 때는 뭡니까? 어머니 손을 안 놓으려 그래. 그래서 보면은 뭐 우리 수협에도 보면은 우리 건우 있잖아요. 어머니 바로 옆에 두고 있는데도 막 그거 안 만져주고 그 뭡니까? 어머니 손으로 저 꼭지 물려주길 바래. 그거 안 해도 울어. 그러나 조금만 커봐요. 한 7, 8살만 되면은 이제 점점 부모가 뭐 해주려 그러면은 이제 자기 하려 그럽니다. 한 13살만 되면은 이제는 뭐 이거는 남이에요, 남. 지못 들어가. 이건 남이지 뭐 자식이라 말할 수 없어요. 안 들어. 우리의 모습이 그러듯이 신앙의 모습도 그러면 안 돼. 신앙의 모습도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 정말 처음에는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주님만 부여잡고 주님 잠시도 뜨면 안 된다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가다가 주님 의지하다가 조금 지나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잠시 계십시오. 내가 부를 때 오십시오. 그러면 나 혼자 가다가 잠시 부를 때 오는 거예요. 부를 때 와서 도와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잠시 계십시오.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것은 뭔가 하면은 더 어린아이처럼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썩 깨끗하게. 그런 믿음 속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디 남 이야기합니까? 남 판단하고 할 그 여유가 없어요. 남 판단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아직까지 어린아이, 저 꼴찌에 있는 사람이나 판단하지 제일 앞에 있는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봐요. 경기에서도 보면 성자는 말이 없습니다. 꼭 진 사람이 보면은 뭐가 심판이 잘못됐니, 경기 룰이 잘못됐니, 뭐가 날씨가 잘못됐니, 뭐 계속 변명하는 거 봐요. 신앙에서도 이 보면은 그 변명하고 뭐 잔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 신앙 꼴찌 아니까. 진짜 신앙에서 우승하는 사람, 앞에 가는 사람은 정말 예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예의도 없어요. 가장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기 자신이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9장부터 이 이스라엘의 본을도, 이스라엘은 먼저 되었지만 꼴찌는 제일 나중되지 않아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12장부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자칫 잘못 그 삶에서 조금 내가 남보다 더 낫게 살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조금 남보다 더 잘 살고 뭡니까 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알고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건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자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걸 딱 집어넣어 가지고 이들의 삶을 다 그걸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을 넣은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이방 크리스찬들도 있었지만은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과감히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면서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얻는 이 논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들이 낙심하기 쉬워요. 지금까지 선민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이게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 버림받지 않았느냐? 하며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됐다가 제일 나중 됐지만은, 그렇지만 너희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계획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 버리지 않았다. 결코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지 않았냐? 지금 잠시 쫓겨나서 지금 제일 마지막 자리가 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버리지 않고 다시 찾는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과 일맥상 이것을 다시 유대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한 백성은 결코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듯이 유대인도 똑같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끝나지 않고 다시 끝까지 붙들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불러올 것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보면은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부르시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약시대여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약의 몇 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졌다.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같으냐. 리브가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 그런데 보면은 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둘의 삶을 보면 사실을 보면은 에서가 더 남자답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 이름 자체부터 움켜쥐다 고집,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에서는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들에 가서 사냥하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이런 사람.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 치마 속에서 하면서 욕심만 부리고 사실 행동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야곱보다 더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선택하는 것이 에서의 행동과 야곱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이 구원의 논리는 내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행위에서 말미암을 같으면은 이 야곱 보십시오. 이 욕심 부리고 이렇게 했던 이 야곱, 꾀를 부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각종 속이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것 뚱해지던 이 야곱, 그리고 둘째 아닙니까? 첫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했어요. 야곱을 들어서 이 뭡니까? 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드는, 절대 쭉 구약의 인물들을 이야기 한 명 한 명 이제 보면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구원의 논리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거라면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졌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돼.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중간에 가다 서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갈 수.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다가 딱 스톱해버립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는 내가 개입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가면 갈수록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나라는 것이 자꾸 끼어 들어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이 구약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보십시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그때는 모세 자기 것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홍해를 가를 때, 광야에서 만나를 줄 때, 메추라기를 보낼 때 전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파워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어떤가 하면 모세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름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에게 반석을 치서 물을 냈을 때, 반석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냈을 때 그때 모세가 자기가 싹 개입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한 번만 쳐도 될 것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쇼맨십이 들어가는 거예요. 쇼맨십이 두 번 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서운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 내가 개입되는 것이 문제고, 우리가 보십시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예수 믿었다면 자랑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여러분 처음 영접했을 때, 성령 받았을 때 그때 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로 되어서 그때는 참으로 첫사랑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시작해놓고, 좀 신앙생활 좀 하면서 뭔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뭔가 자리가 잘 잡히니까 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안수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교회에 10년 20년 뭔가 터줏대감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자기가 은근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서 이 교회 내가 세웠다, 나라는 것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차라다가 이만하면 됐다 딱 서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누가 어쩌네 저쩌네, 목사님이 어쩌네, 저 설교가 어쩌네 저쩌네, 어느 교회가 어쩌네 저쩌네, 전부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버려요.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 이 무서운 이야기, 그것을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서 절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바쳐서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비하면은, 그 은혜에 비하면 이건 내 요만큼 빼놓고 그 자랑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 평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자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평생을 목회한다, 평생 선교사로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 다 바쳐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제대로 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까? 종이 나가서 밖에 가서 하루 종일 가면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왔어. 그리고 집에 와서는 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주인의 밥을 또 해야 돼. 주인의 밥을 해가지고 또 주인에게, 아니 주인은 집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주인의 밥을 딱 대접해. 그러고 또 주인이 먼저 먹지도 못해. 주인 먹을 때까지 옆에 또 시중 들어. 바깥에서 그 일하고 왔어. 그런다 할지라도 주인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에 비하면 내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 역사가 정가듯이 이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그가 하나님 부름받았습니까? 전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을 때 한마디도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니, 선하게 살았니, 착하게 살았니,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오늘 이 야곱과에서 그들이 뭔가 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면서 참으로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빛만,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 육신으로 맞춰버려요. 육신으로.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보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딴 게 아니라 내 자아가, 내가 하나님 거기에 낑기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나를 녹여놔야 돼.
이게 무엇을 하겠어요? 기도 아니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 아니고서요. 기도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깨뜨리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불순물들은 내려놓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8장의 이 감격스러운 이 다음에 바로 12장에 바로 가기 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이 사실 오늘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삶도 참으로 빚진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되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